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앉아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를 들려라 유명한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실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 그 사람이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릴라가 말대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사기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어둠에게 잠식당하는 태양, 어둠에게 잠식당하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삼손이 사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사고치고 유다로 도망갔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밧줄로 순순히 묶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겼을 때 이제 삼손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영광은 삼손이 몽땅 다 가져갔습니다. 끝난 다음에 삼손이 노래 부르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 없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 업적을 치하해서 그곳을 턱뼈의 산이다 라고 이름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이 턱뼈를 보면 삼손을 생각해줘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를 맞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간절히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물을 내서 살리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던 삼손을 봤습니다. 이 정도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 바뀔 만도 하는데 삼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오늘 1절과 2절부터 당황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블레셋 여인 때문에
여인을 아내로 맞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도 죽을 뻔한 얘기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사까지 가서, 이 가사는 유다 지방에서도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가사까지 가서 이번에는 또 기생에게 반해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술 먹고 놀았겠죠. 그러려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도대체 삼손이 사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을 과연 그 앞에 붙일 수가 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인생이 이제 도를 넘어서 거의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비슷한 사람이면서 사사면서 우리 나실인이었던 우리는 사무엘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평생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 또 우리 나실인인데, 똑같은 나실이면서 사사인 삼손은 정말로 엉망으로 삽니다. 성경에 사사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읽으면 아무도 삼손을 사사냐 나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삼손은 거의 악당 같습니다. 페류나 같죠. 오히려 블레셋이 피해자로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완벽한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죠. 1000명이 죽었으니 1000명의 그 가족들만 해도 몇천 명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삼손 얘기가 나오면 이를 갈 겁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저놈을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삼손을 죽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삼손이 가사에 와서, 자기네 땅에 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죠.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그곳에 진을 칩니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애지간한 사람 가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 술을 많이 먹고 해롱해롱 돼서 푹 잠을 자면 새벽녘에는 기운이 빠지고 잠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가 죽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복해서 삼손이 잠들어서 새벽까지 있기를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숨죽이며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계속 잠을 자고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얄미운 삼손이 블레셋이 기다리던 새벽이 오기 전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가사에 성 문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 문짝을 뜯고 문설주를 뜯고 빗장까지 뜯어서 그것을 메고 유다 산지로 메고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도망간 거라고 보기 어렵죠. 저걸 메고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아도 걸어갔겠죠. 그 걸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커다란 문짝 메고 가는 모습이 엄청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삼손에게 시비 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메고 가는데도 아무도 시비 뭘 건다는 거죠. 우리부터도 커다란 문짝을 메고 가는 사람한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맞아 죽기 딱 좋죠. 그것을 메고 헤브론 산지까지, 유다 산지까지 가서 거기에다 땅바닥에 박아놓습니다. 놀랍죠. 엄청난 삼손의 힘입니다. 아무도 근처에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죽이려고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삼손이 오늘 가사에 갔다라고 1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도 있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구론, 가드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이제 그 집결하고 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에 놀러 갔다고 할 정도면
삼손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마구마구 가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너무 거칠 것 없고 너무 힘이 좋아서 어느 누구도, 삼손이 비록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지만 삼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는 이제 얘기가 바뀌어서 이제 들릴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앞쪽에는 지난 시간에 나귀의 턱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3개의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우리 그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절로 이루어진 간단한 에피소드가 나름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길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한 삼손의 인생길을 3개의 절로 묘사하면 이 1, 2, 3절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쳇바퀴 굴러가듯이 돌고 있는 인생길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작은 삶의 패턴을 크게 확장을 시키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굴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연장해 놔도 하나의 큰 굴레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인생길은 늘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될 뻔한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 또 1, 2, 3절에 기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음에 볼 들릴라도 역시 여성입니다. 늘 여인들이 있고 그 여인들과 얽혀서 문제가 터집니다. 삼손이 큰 위기를 맞죠. 그 위기가 아닐 수 있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삼손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삼손이 활개치고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으면서 기생집 놀러다니면서 놀러갑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와 놀고 사랑놀이 하는데 다 쓰는 삼손을 봅니다.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블레셋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굴레를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4절 가면 여자만 바뀌고 또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여인은 이름이 없었죠. 그냥 기생, 또 앞에 여인은 그냥 블레셋의 여인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제 문제의 이름을 갖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과 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에 결혼까지 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한 여자하고 사랑을 빠졌답니다.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자일까요? 블레셋 여자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일 것이다 정황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귈 때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습니다.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사귀어도 키 큰 여자만 사귀입니다.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여자를 여러 번 사귀어도 얼굴이 주로 예쁜 여자하고 자꾸 사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몸매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계속 약간 성격이 좀 괴팍한 그런 여자들하고만 사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뭐 여자도 남자 사귈 때 비슷할 겁니다. 삼손도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하고 사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굳이 블레셋 사람과 가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고 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블레셋의 가사까지 와서도 또 블레셋 여자가 있는 또 기생에게 반해서 또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국적인 여성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들릴라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손은 다시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블레셋에서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5개의 대표 도시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삼손에게 좀 비밀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면 돈을 무지무지 많이 주겠다라고 하죠. 은 1100개씩 주겠다고 합니다. 5개 도시가 왔으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은 5500개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감이 안 오죠. 저 당시에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은 10개예요. 은 10개면 5500개면 얼마나 될까요? 5500개면은 550년의 연봉이죠. 맞죠? 10개니까 5,500개면 550년의 연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대충 치면은 한 사람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간 좀 때려서 잡으면 한 사람의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다 라고 보면 대충 계산이 되죠. 3천만 원인데 550년치를 주면 150억? 한 170억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거죠. 정말 로또죠. 로또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줄 테니 뭘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손의 큰 힘이 도대체 어디 나오는지, 그 다음에 삼손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정말 놀라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잘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삼손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의 근원이 왜 궁금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궁금할까요? 만약에 삼손이 서장훈이나 또 우리 최욱만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키가 한 2m가 넘어가고 막 주먹 하나가 정말로 막 엄청나게 크고 막 사람 얼굴만 하고 막 그러면 이거 안 물어보겠죠. 힘의 근원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크고 저렇게 등치가 좋고 하니까 저렇게 세겠지. 근데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고 물론 근육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면 이상하잖아요.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니라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절한 체격인데 놀라운 힘을, 괴력을 갖고 있다면 고민되는 거죠. 저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고민된다는 이야기죠. 저 정도 사람한테 이 정도의 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에는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저 힘이 삼손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삼손 안에 저 힘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힘을 빌어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삼손의 저 체구와 저 모양새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람이 되기 힘든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찾아내면 저들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 힘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삼손은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미 잊고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힘은 자기의 힘이 이미 자기 겁니다.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기생집 들락달락거리면서 저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의 여인 들릴라는 엄청난 돈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는데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은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은이 더 좋았다는 거죠. 삼손의 연애를 우리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바람 맞는 연애를 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될 뻔한 블레셋 여인도 삼손을 버립니다.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래 알려주죠. 배신을 때립니다. 들릴라도 삼손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삼손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여자와 사랑해,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저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상대편 여자는 삼손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손만 그렇게 사는 거죠. 삼손에게 힘의 근원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삼손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개로 결박하면 나도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마르지 않은 활줄은 마른 것보다는 유연성이 더 좋아서 찢어지기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그와 같이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않은 새활줄을 들릴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미 내통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들릴라가 삼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테스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거죠. 매복시키고 테스트하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삼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들릴라가 굉장히 용의주도하다는 겁니다. 삼손을 팔아서 5,500개의 은을 받아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팔자를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삼손이 놀라서 새활줄을 불탄 삼시를 그냥 실 끊는 것처럼 후두둑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화가 너무 많이 났죠.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다 나에게 거짓말하였다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말하라 다시 꼬십니다.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넘어갑니다. 11절에 만일 쓰지 아니한 내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활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서 넘겨주었을 때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넘겨줬잖아요. 그랬는데 밧줄 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밧줄로 묶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우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막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은에 팔아 먹으려고 지금 그와 같이 뻔뻔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제는 내게 말하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자기를 믿고 그 비밀을 자기에게는 좀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두 번째도 똑같이 들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새 밧줄로 삼손을 묶고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왔다 라고 또 소리치는 거죠. 삼손이 깜짝 놀랐겠죠. 또 밧줄을 신을 끊듯이 또 풀러서 일어나고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삼손이 정말 바보 천치 아닌 다음에야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심해야죠.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그 힘의 근원과 어떻게 하면 그 자기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자꾸 그것을 묻는 것도 이상한데 묻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그대로 한 다음에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정말
확인하는 작업까지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왔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완전히 냄새가 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가짜로 알려주고 안 잘 겁니다. 안 자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들릴라가 이번에도 나를 어떻게 묶거나 한 다음에 블레셋이 왔다 그러면 끊을 수 있지만 못 끊는 척 하겠죠. 못 끊는 척 하고 이게 왜 안 풀리지 막 이래서 블레셋이 오나 안 오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야죠. 두 번이나 이상한 일을 했으니까 봐야 되죠. 근데 삼손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더 이어나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또 난리가 납니다. 들릴라가 또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난리가 나고 삼손에게 이번에는 나에게 정말 진실을 말해야 된다 라고 또 때를 씁니다.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배틀에다가 앞에는 그냥 묶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들릴라가 그 짓을 또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 얘기를 해 삼손에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잠에서 깨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고 또 후둑거리고 또 일어난 겁니다. 들릴라가 저와 같이 배틀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요즘에야 뭐 작게 이렇게 나오지만 짤 수 있도록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틀을 그 삼손이 누워 자는 방 머리맡에 어쨌든 간에 가까이 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을 가지고 날씨를 같이 짜면서 배를 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렸을 거고 아주 번거로운 작업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집요하게 묻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이것은 무언가 안에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삼손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가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삼손의 사랑, 삼손의 마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를 3번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했던 삼손과 삼손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사랑했던 그 들릴라 사이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물어보죠. 삼손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다가 넣어서 날실과 섞어 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점점 정답에 더 가깝게 갑니다. 처음에는 머리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다가 점점 머리털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의 마음이 자꾸 들릴라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손은 지켜야 할 마지막 정체성까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릴라는 과거에 삼손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삼손에게 계속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믿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이전에 자기의 아내가 될 뻔한 블레셋 여인에게도 또 오늘 들릴라에게도 결국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삼손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죽을 위기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타락한 사사도 역시 삼손입니다.
삼손이 정말 마음을 주고 신뢰할 분은 들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릴라의 말에서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손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엉뚱한 곳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에서도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달라는 아내에게 알려주죠. 처음엔 안 알려주다가 나중에 계속 날 사랑하면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알려줍니다. 결국 결혼식은 끝장났습니다. 파탄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에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복수하겠다고 또 난리가 났다가 자기도 죽을 뻔한 위기를 두세 번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죠. 그랬다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이번에 들릴라 유혹에서는 넘어가면 안 됐다는 거죠.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거의 같은 일을 똑같이 겪으면 넘어가지 말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은 주님의 건지심이 삼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삼손의 그 힘이 하나님이 근원이 됨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블레셋의 전쟁이 삼손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었어야 됐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또 빠집니다. 과거의 건져주심의 기억이 같은 위험에 빠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에 빠져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위험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막살나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정말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럼 최소한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져도 바닥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덩이를 만나도 빠지지 않도록 그 근처에서 돌아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구덩이를 만난다면 멀리부터 그 구덩이를 보고 구덩이가 없는 길로 가야 돼야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삼손은 한 번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도 똑같은 위험을 또 자초하게 되는 걸까요? 왜 삼손은 똑같은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삼손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가장 큰 능력은 힘과 무력입니다. 전쟁터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죠. 삼손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힘의 소유자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 블레셋의 함정을 피하는 장면들을 보면 머리도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삼손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막사라도 블레셋을 휘젓고 다녀도 자기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길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맘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풍족하고 건강한 것이 시험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면 죄도 덜 짓고 보통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찾고 점점 힘든 것에서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여유 있게 되게 되면 주님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살만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정말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더 주님께 엎드려져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면 주님 밖으로 나갑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에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이 밀려와도 빛을 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바로 동시에 물러가기 때문이죠. 빛은 그 빛이 스스로 사그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빛이 되지 않으면 어둠에게 밀리는 거죠.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손 앞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양 앞에 얼마나 짙은 어둠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손이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빛이 있는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면 충분한 거죠. 삼손이 온전히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빛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더 이상 태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빛을 잃은 태양은 어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을 버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가 더 이상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잃은 태양은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둠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빛이 없게 됩니다. 내 안에 빛이었으면 금방 세상에게 잠식당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금방 적응해버립니다. 때로는 풍족하고 건강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풍족하고 건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세상에 대항해서 빛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빛으로 서로 상대방을 비춰주면서 성도가 모여 있으면서 빛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빛으로 지켜주라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이 정말 태양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빛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